이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했는데, 여기 지극히 높은 곳이라 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말하면 이 물질계 우주 그 위에 있는 높은 위치가 영계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적으로 높은 영계를 말하는 그 뜻도 있고, 또 이 지극히 높은 것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비판적으로 볼 때 가장 참되고 온전한 것, 또 진리적으로 볼 때 그 이상이 없는 그 높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게 지극히 높은 것이라 그렇게도 표시합니다. 또 도덕면이나 정의면이나 사랑면이나 진실면이나 거룩면이나 의면이나 모든 지식적 지혜적 면이나 그 모든 면으로 가치적으로 제일 높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그 위치, 그 가치, 그 비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되어 이 땅에 나신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이, 모든 가치들이, 모든 비판들이, 모든 평가들이 다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말합니다. 모든 가치의 제일 높은 그 세계에서도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평가의 지극히 높은 평가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이 일, 그 이상의 큰 일이 없다 하고 모두가 다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에게 피동된 것이 아니요, 어떤 존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일을 그 위치적으로는 영계의 모든 영물들이 감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운동, 모든 기관, 모든 단체, 모든 이치, 모든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치적으로, 권위적으로, 감화적으로, 평가적으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심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상천하에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모든 존재들이 다 제일 영광 돌리고, 모든 운동, 모든 이치, 힘, 권세, 비판, 평가의 그 전부가 다 제일 영광을 돌린 것 같아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도성인신 하신 이 일은 어떻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이 모든 존재에서 제일 뛰어난 그 이상이 없는 평가를 받았고, 그 이상이 없는 정의를 받았고, 그 이상이 없는 권위의 대우를 받았고, 그 이상이 없는 영광과 존귀의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소리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것이요, 찬성을 넘어서 환영하는 것이요, 환영을 넘어서 감사, 감격하는 것이요, 감사를 넘어서 거기 영광이 있는, 자, 이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땅에서는 하는 것은 물질의 우주를 가리켜 말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 중에 평화라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말했지만은 실은 우주 전체가 다 기뻐함을 가지게 되었고, 우주 전체가 다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물 가운데서 특히 사람을 특수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일반적으로 창조했지만은 사람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종교의 다른 창조와 달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 창조할 때 그 고난을 지으신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 정복한다는 말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고, 또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 모든 것에게 있는 그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주와 지금 받은 모든 우주의 이 모든 피조물과의 그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 대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권한을 주어서 지은 것이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계약한 그 쌍방 계약이 모든 일반 피조물 가운데 일반 생육법으로 나는 모든 사람은 그때 인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신인 계약한 그 계약 속에 든 모든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인류 시조가 하나님께 계약을 맺기를 하나님 한 분 절대적으로 섬겨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다 사람이 대신 소유하고 정부하고 다스리고 이래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치로 감당하도록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인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신인 계약의 당사자인 인류수조인 아담 모든 물질계의 대표 주인 되어 있는 이 인류시조 그가 신인 계약을 어겨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범죄한 그 정죄를 전 인류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정죄받게 되었고 또 모든 물질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질계 우주가 다 정죄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온 우주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사망의 그 멸망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일단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 이 지구 땅덩어리뿐이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원소로 돌아가다 없어지고 또 새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인류 시조가 범죄하니까 다 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류 시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땅이 대표가 되는 인류 시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하늘도 다 불탄다 말한 것은 하늘은 이 우주 전체를 가리켜서 하늘이라 말하는데 이것도 다 불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우주와 이 우리 지구 땅덩어리는 이 전체는 다 주님 오실 때 다 불로 태워 다 녹아지고 다 풀어지고 원소로 돌아갔다가 다시 의의 나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영생한 나라로 다시 재창조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전 인류요. 또 전 물질계에다가 가리켜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전 물질계와 전 인류가 다 기뻐하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평화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전 물질계 그 안에 중심에 사람이라는 그 내부가 들었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 안에는 그 중심에 택자가 내부에 들어있고 택자 속에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로 중생된 영생하는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내부 속에 들어가지고 있어서 이런 오묘하고 좀 무한하게 지음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우주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넓은 우주인데 이 넓은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요. 그 사람들 속의 중심은 택자요. 택자 속의 중심은 중생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된 모든 구속받은 성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와 그리고 앞으로 영계까지 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이런 중심 위치에 있는 것이 이렇게 택함받고 중생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알맹이로 말하면 중생된 자들에게 기쁨과 평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생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이제 모든 택자들에게 심지어는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들에게까지 기쁨과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 중심 역할이 택함받은 중생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영계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물질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하는 것은
지옥에 있는 그런 자들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늘의 영계와 땅의 물질계와 땅 아래 모든 지옥에 있는 그런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그때는 환하게 주님이 참으로 옳고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고 시인하여 주라 하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은 영계와 물질계 모든 존재계, 활동계, 또 평가계, 가치계 그 전부에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그 행함의 결과로 그 혜택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혜택을 입어가지고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영계와 물질계, 모든 비판계, 평가계, 존재계, 활동계 이 모든 데서 이 상에 더 큰 일이 없고 더 큰 참 권위인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리게 되고 땅의 모든 존재가 이렇게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기쁨을 가지게 되고 서로 평화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는가? 주님이 오신 이 도성에 신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고 영원히 저주와 사망의 멸망을 받아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모든 첫째는 물질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계까지입니다. 이 모두가 다 결국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원수를 사랑하시고 이런 멸망자된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그 죄를 멸해주는 사랑,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그 원수성을 다 멸해주는 사랑, 이 멸망을 다 멸해주는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멸해서 영원한 자유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영원한 부유를 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부유를 주신 이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니 희생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오셔서 33년 4개월 동안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복종으로 당신의 자율이 없었습니다. 참 먼지만한 자유라도 당신이 가졌다면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를 희생해가지고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또 절대 복종을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종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절대 복종, 영원히 복종합니다 하는 이 영원히 복종하는 이 자유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이 사랑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희생해서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생하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유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충만케 하는 이 부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부유를 다 희생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자유와 당신에게 있는 생명과 당신에게 있는 모든 부유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원수됨과 멸망된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부유를 주신 이런 영원 무한한 이 자유, 영원 무한한 생명, 영원 무한한 부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어떤 자를 당신 앞에 지은 죄인이요, 당신을 배반하고 대적한 원수요, 당신의 저주와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를, 또 우리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신 이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 다 감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리고 이 은혜를 입은 모든
피조물 존재들은 모두가 다 입은 만큼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님의 도성인신의 성탄을 우리가 참 어떤 면으로 어떻게 감사감격할까? 이렇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요 하나님 원수요 멸망자로 살아오고 있는 나인데, 이런 나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게는 완전 절망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무한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모든 죄의 원수 또 멸망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해결함을 받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희생하신 그 모든 부요를 내 부요로 삼고, 당신이 희생한 그 생명을 영생한 생명을 내가 받게 되었고, 당신이 희생하신 그 자유를 우리 영원히 받아 다시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었다. 참 이것을 생각하고 명상할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할 일인지.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나도 주님처럼 이런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웃들에게, 나를 접하는 모든 이들마다 직접으로 접하든지 간접으로 접하든지 나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기쁨과 평화를 주는 이런 삶을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의 도성인신에 대한 이 깨달음을 가진 만큼 나도 주님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전부를 바쳐가지고 주님처럼 자기 전부를 바쳐서 이런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볼수록 또 생각하고 명상으로 깨달았던 주님의 도성인신의 그 은혜, 이것이 실제로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보니까 더 확실해지고 더 믿어지고 더 깨달아집니다. 더 깨달아지니까 또 더 주님처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서 영광, 기쁨, 평화의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더 자기를 기울여 삽니다. 또 더 기울여 사니까 또 더 주님의 도성인신의 크신 사랑과 희생의 은혜가 더 강력됩니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오신 이 도성인신의 이 성탄의 그 가치, 그 효력, 점점 우리가 더 지식적으로 깨달아지지, 지혜적으로 깨달아지지, 의적으로 깨달아지지, 사랑적으로 깨달아지지, 거룩적으로, 진실적으로 깨달아지지, 모든 면으로 다 깨달아집니다. 점점 갈수록. 그것도 깨달아지면 그 정도가 점점 깊어지고, 또 온전해지고, 또 구비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주님의, 이렇게 사람들 오심에 대한 그 은혜의 깨달음이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구비해져 가는 이런 삶을 사니까, 이 은혜를 깨달아갈수록, 이 은혜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명상하고 또 실행함으로 점점 더 깨달아져가지고 그 깨달음의 세계, 기쁨의 세계, 평화의 세계, 감사, 감격의 세계가 자기 속에 점점 확장돼가지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세계를 누리고 살고 평화의 세계를 누리고 살고 자기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점점 더 살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하면 명상하고 묵상하고 새겨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자, 뭐가 나오기까지 내 속에서 감격이 나오고 정말 기쁨이 나오고 용서 못할 자가 없고 화평하지 못할 자가 없는 그런 기쁨의 권위자, 화평의 권위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